아멘.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도 뜨거운 여름에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했던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땀이 오제 졌습니다. 그리고 땀이 눈에 들어가 눈이 따갑고요. 또 시뻘겋게 충혈됩니다. 타는 목마름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입에 단내가 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사람 따라서 터덕터덕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잠시 휴식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물 한 모금 마실 때에 정신이 맑아지고 또 몸이 시원해지는 그 한 모금의 물이, 그 시원하지도 않은 물인데 그 한 모금의 물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다시 일어나 행군하면은 또 군장을 메고 무거운 철모 뒤집어 쓰고 총 들면서 다시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가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더니 그들에게 닥친 것은 뜨거운 사막이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가지고 왔던 물들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마라예요. 마라에는 운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러다가 사막에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는 작정이냐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마귀의 길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있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쓴 물이지만 내가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쓴 고통을 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는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오아시스를 주었습니다. 물샘이 12개,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아주 거대한 그늘을 만드는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이 엘림은 지금까지의 고난을 한꺼번에 치유하는 축복의 안식처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광야 속에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엘림은 마치 행군하던 군인들이 길에 털썩 주저앉아 잠시 쉬는 잠시의 그늘에 불과하지 그들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엘림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여기에 자리를 잡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엘림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등산으로 비유하면 엘림은 산 정상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다시금 그 그늘이 좋은 엘림을 떠나서 다시 정상을 향하여 고통스러운 사막의 길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착한 또 다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도착한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올 때가 첫째 달이니까 이제 한 달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이들이 도착한 곳이 신광야, 신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또 다른 사막이었습니다. 그늘이 아니라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앞에서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신광야에 와서는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두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원망합니다. 3일 길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원망을 막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먹을 것 없다는 겁니다. 음식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면 어떠실까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좋은 줄 알았어요. 왔더니 사막이에요. 나왔더니 사막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애굽에만 나오면은 이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애굽에서 생활보다 더 못하니까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한 환경이 이스라엘의 처한 환경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같습니다. 같은 동일한 계속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랬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 홍해바다만 건너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건너기만 하면 좋겠다. 아마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맞닥뜨려진 환경은 수르 광야에서 물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잠시 엘림에서의 달콤한 휴식을 취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고난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납니다. 이거 어렵게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금세 찾아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닥쳐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제는 앞으로 좋은 날 오겠지. 이 위기만 극복하면 좋아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환경에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 앞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비결, 계속되는 환난,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한숨들, 이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상 신앙생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겠다?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넜다고 해서 이제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죠. 사막과 물이 없는 고난과 또 배고픔이 연속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막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신앙생활을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별것 아니네. 예수 믿는 건 뭐 큰 문제, 좋은 거 아니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 때에, 죽게 되었을 때에 3절에서 그렇게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 가마를 자기가 먹는 게,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곁에 앉아서 애굽의 백성들이 던져주는 거 그거 하나 받아 먹을 때, 그럴 때가 낫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광야보다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괜히 광야 따라 나왔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더 불편하다.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드네. 예수 믿었더니 더 환난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주신 직분 받았는데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는데 이거 괜히 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 나의 사명들을 후회하는 것, 그래서 뒤돌아보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다. 다른 어떠한 것 하는 것보다 내가 이 길 걸어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는 최고의 잘하는 길이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길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뒤돌아보지 맙시다. 차라리 과거가 더 좋았다 말하지 맙시다. 지금 내 인생길,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 인생길이 영생의 길이고 이 인생길이 내가 가야 할 최고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고난 앞에서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이 모든 환경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고통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 내리듯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시겠다.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니들의 원망을 다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겠다. 오늘 본문 읽은 내내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고 무엇 때문에 원망이 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다 모릅니다. 보이는 것 그저 일부뿐이에요. 그것도 잘 몰라요.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난과 고통과 한숨과 걱정을 세세토록 세부적으로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은 겉으로 표현해야만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말을 해야 알죠. 의사가 가면 어디 아픕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나보고 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바로 압니까? 모르죠. 아픈 걸 이야기해야 돼요. 어디가 무엇이 고민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세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고 하소연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가정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근심이 많았어요. 철없는 남편, 주색에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늘 근심이에요. 가정에는 빛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권사님도 몸이 안 좋아. 자꾸 아파갑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뭐부터 하나님께 아뢰면 좋을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소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무엇부터 해야 될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표현 다 안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근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 가까운 배우자도 모르는 내 마음의 불안함, 나의 걱정, 나의 고통,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거예요. 주님 다 아시지 않아요? 주님 내 삶을 다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의 말들은 전염이 됩니다. 구역에서 구역장이 불평하면 구역 식구들도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불평하면은 모든 성도들도 불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들이 힘들다, 아프다, 괴롭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다 힘들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얘기를 해야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평, 불만, 근심, 염려, 걱정들, 이것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묵묵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계속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내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에 내렸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만나가 내렸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같이 시다. 가시가 뭔가 했더니 고수? 우리 음식의 고수와 같은 거래요. 씨가 동글동글하게 생겼더라고요. 하얀 동그란 씨. 그런 것들이 아침에 가득 내렸다는 겁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아침에 이 눈을 떠봤더니 눈이 소복히 내린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만나가, 하얀 만나가 소복히 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려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40년 이 음식 먹었는데 질리지 않았다? 아마 이 만나가 맛이 매일매일 다른 거 아닌가? 이런 맛 저런 맛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고요. 한 명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음식이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예요.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의 만나입니다. 그리고 많이 걷어도 하루치만 내가 먹을 것만 남아요. 적게 걷어도 내가 먹을 것만 있습니다. 아주 신비한 음식이죠. 단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내렸습니다. 왜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 그냥 쉬어라 집에서. 내가 이틀치 분량 내리고 너희들은 이틀치 분량을 저장하고 있어라. 6일째 되는 만나는 유통기한이 이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만나가 한 달치 분량을 내려줬다든지 매월 초에 아니면 1년의 분량을 내려줬다든지 하면 어떨까요? 이들은 한 달치 분량을 저장하고 다녀야 될 겁니다. 갈 때마다 이거 지고 가야 될 거예요. 곡식 창고 있듯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고요. 모든 식솔들이 한 200만 명인데 그 음식을 어디를 들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만나가 하루치 분량이기 때문에 음식을 들고 다니고 저장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양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의 특징. 바로 우리가 이 하늘 양식을 소망하는 겁니다. 저장하고 쌓아놓고 하는 많은 재물, 많은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저 매일매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양식을 먹는, 하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며칠 양식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 이번 한 달 내내 있을 저축할 만한 돈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축이 나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끼니를 살아가다면 우리는 식사 앞에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하늘 양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까? 오늘도 굶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잠언에도 말씀하듯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다 죽겠다예요. 이렇게 음식 없는 광야에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죽을 것 같았지요. 음식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았지요. 죽지 않았지요. 40년 동안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는 그래요. 이렇게 되다가 죽겠다. 이렇게 되다가 교회 문 닫겠다. 이렇게 되다가 우리 집이 폭삭 망하겠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사업 다 무너지겠다.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감사하시고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살다 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광야에서 삶이 쌓이니까 그 하루하루 만나가, 그 하루치 만나가 쌓이니까 40년이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하루 하늘 양식을 사모하며 그 양식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환난,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모레도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걱정 미리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루 먹었습니다. 내일 내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나왔답니다. 혹시 줄까? 내리지 않았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내일 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굶어 죽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보호하셨어요. 당장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보호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 이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이 삶에 충실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하루하루 감사가 쌓여서 신앙의 인생의 축복된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어요. 미래가 두려워요.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신앙의 길 후회하지 마시고 묵묵히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축복의 길인 줄 알고 이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형편 다 아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평, 원망 쏟아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하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